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전체, 남쪽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또 나눠서 이야기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나오면 남북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요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성경 역대서를 읽을 때에 그 남북 왕조를 통해서 왕의 이름을 좀 대충 머릿속에 그려두거나 그 외우려면 일주일이면 외울 거예요. 그 외워두면 성경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보면 이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외워두면 좀 수월하게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남왕국 3대 왕으로서 비춰지게 되죠. 남왕국의 3대 왕으로서 3대 왕이면은 이제 세 번째 3대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아사, 르호보암이 이제 3대니까 아사는 이제 뒤로 내려오게 되죠.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오늘 아사 왕의 예를 통해 보면 항상 그의 삶의 모습이 전반부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오늘 15장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니라 해서 아사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왕에게 권면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8절부터 아사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을 재건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1절부터 보면 그날에 노략질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또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15장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역사를 평가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왕의 모습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뭐 솔로몬도 좀 일부 얘기했긴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은 못 들어가요.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왜냐? 인생 후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인생 삶을 통해서 대부분 평생을 통해서 했던 일의 대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초반에 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반대로 했을까요? 16장부터 15장과 16절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연도수는 수십 년이지만 어쨌든 두 장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아사왕 제36년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35년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산 거야. 그런데 인생 정말로 마지막 후반부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면 북쪽이 남쪽 쳐들어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인지 이스라엘 전체인지를 이해 못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를 친다고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는 사람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기를 한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보게 되면은 북쪽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어떤 그 성소를 만들고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쨌든 그들의 신앙 전통 가운데 정체성, 핵심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게 돼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여서 사람을 유다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왕래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인구수 또 영토의 비옥함 모든 것은 북왕국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 남고 나머지 북쪽에는 10지파가 다 머무르게 되잖아요. 땅 크기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인구 밀도가 북왕국이 훨씬 높습니다. 왜? 살기 편한 거죠. 북쪽에는 광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비옥한 땅, 물을 구경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아사는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에 은금을 되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덱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형편 급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것 갖다가 팔아가지고 살림 우리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아사가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면은 15장 1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또 아버지가 주신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전에다가 갖다 내 성전을 향해서 봉헌했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방 민족이었었던 아람 왕에게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호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아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둘이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아람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니까 적과 조약을 맺고 있는 제 상대방 3자에게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바치면서 3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약조를 깨뜨리고자 하는 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은 은금을 보냈는데 성전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물건을 구별해가지고 전에 드렸다가 이제는 다 내어다가 2절에 내어다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19절, 16장 1절 그러니까 15장 19절, 16장 1절 2절 지나가지고 이제 바로 갖다 놓은 거 빼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마이너스 통장이냐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고 가서 그냥 갖다 놨다가 급하니까 다 긁어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같은 역할, 성전 순환상 이것만 연구해도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귀한 것들 성전에 갔으니까 다 가져가고 또 상대방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급하니까 또 이제 가져가고 이거 어떻게 한 거죠? 그의 조상 때 배운 거죠. 그의 조상 솔로몬의 자녀였었던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집트를 향해서. 그러니까 급하면은 성전에 있는 거 빼다가 바치면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이게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돈을 들인 효과가 좀 있었어요. 성전에는 긁어다가 다 바친 다음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부강국을 쳐가지고 돈 받고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상대방을 친다. 이거 상당히 치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행동을 또 했겠어요.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건축하고자 했었던 이 건축 재료를 남기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싹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에서 또 건축 활동을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좀 처음에 좋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 돼요. 이 마지막 몇 년을 못 견뎌가지고 급하니까 그는 분명한 신앙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은혜와 풍성함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갔더니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전쟁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강건함과 평탄함과 이끄신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 솔로몬 때에는 특히 이제 전쟁이 없어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에 어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 둘 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기 이전의 모습, 또 내부적인 내전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그 시선을 돌리기 힘들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또 선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견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선견자는 볼견자를 써가지고 보낸 사람.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낸 사람이 선견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구분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특히들은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선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아사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그 이전에 이제 처음에 조언했었던 이제 아사라는 사라지게 되죠.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전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람 군대까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수중에 두었는데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뭐 의지하고 있나?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람 의지하거나 돈 의지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성경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너무 강조하시는 부분은 겸손함이죠. 너가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너 자신과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배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 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원하시는 부분은 믿음이고 충성이고 신뢰함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그렇고 오늘 아사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보면 그
그 전도서의 모습을 보면 좀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대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산당을 허물면서 그 산당 자체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산당을 요시아가 무너뜨렸다는 이런 내용들이 보여져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정말로 회개했으면은 그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 산당만 가지고, 산당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 때로는 산당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되었지만은 많은 부분 이방 신랑에서 예배했던 곳이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당 자체가 솔로몬 때 산당이 완전히 타파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 또 그 산당들이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하면서 데리고 왔었던 그 이방인들, 또 그들의 근거지가 이런 산당이었음을 생각했을 때에 솔로몬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실마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과 더불어서 아사, 정말 앞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35년을 마음 지키다가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이제 살다가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 못한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전에 좋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현실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전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좀 망가지고 있으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도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7절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어디든지 담대하고 당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머지가 비춰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로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게 삶을 억눌려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세워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구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지금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장 9절부터 보면 구수 사람,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룻 사람의 군대가 컸지만 그들이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적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왕에게,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두었었던 아람 왕 그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분과의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다 끝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연쇄 부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이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갔던 것이 순간적으로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무너져가는 이런 과정들.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오늘 선전자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9장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음즉 이후에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지금 이 시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것.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지는 감찰. 왜? 어느 놈이 죄짓나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니. 죄 짓는 것 잡아내는 것은 뭐 다른 루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나님 하시기보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죄진 사람 찾아서 징벌하는 그 목적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항상 세상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나를 정말로 봐주시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신경 가운데서 항상 사람의 행함 자체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은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14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반대적인 게 또 나오죠. 19절에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는데 9절을 보니까 이후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전후가 완전히 분명하게 구별돼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오히려 이제 하나님 전에 있던 것을 갖다 다른 데다 갖다 바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주변 사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승리함을 막으시고 오히려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돼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재앙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래서 욥기를 통해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가 욥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순간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과 그 예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항상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아하사가 노에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선지자 아사랴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과 없던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왕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했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 같다가 늙어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바칠 정도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마찬가지잖아요. 르호보암도 주변에 즐겁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상실하잖아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지혜예요. 지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게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대기 분야도 있고 또 신명기를 또 오경이 또 신명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각 파트가 있는데 이제 제가 주된 전공은 이제 지혜문학, 성경에서의 지혜문학, 잠언, 시편 일부, 그리고 잠언, 전도서, 욥기, 또 아가서 일부 이렇게가 이제 지혜문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기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상실된 상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또 무너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남유다의 그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얼마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가 35년까지는 잘했는데 불과 그 후에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경 몇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35년까지 자라다가 39년까지 그러니까 6년, 7년, 8년, 9년 이제 거의 한 4년의 기간 동안에 뭐래요?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쓴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시작한 대로서 중심을 둬야 되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병원 갔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것. 또 이전에 힘들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변화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참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을 돌아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시작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우리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바라보게 한다는 것과 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한 장 차이지만 15장과 16장에 동일한 사람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것을 반대로 행하는 사람 그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에 심지어는 16절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15장 16절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 아세라에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성이지만 이게 관용이 없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힘들었던 그 일들을 행했었지만 순간적으로 삶이 무너져 내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긴장해야 돼요. 사실 세상 바라보면 긴장할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긴장해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주님 다 이해하시겠지. 내 사정과 형편 다 아시니까
오늘 아사 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다 긁어다가 바쳐야만 하는 상황들, 예? 이 긴급한 상황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왕국을 살렸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전에 가졌었던 믿음,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며 또 순간순간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상실하면 정말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책망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견자를 또 옥에 가두는 것.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잘못된 순간에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다윗 때문에. 죄의 분량으로 따지면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 열왕기 역대기서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하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또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하세가 악을 행했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그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이곳에서는 회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잘 됐다가 마지막에 죄 가운데 안타깝게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죄졌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름답다가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이냐. 각자의 선택의 몫인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왜 나올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15장, 16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아사왕이 있었는데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망했다더라. 그 사실을 그냥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임받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마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마음 지키고 나아감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지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이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또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에 내가 기쁨으로 세상을 살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시간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이 아주 간단합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해결하실 것은 알아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막을 거 다 막고 해결할 것도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처음의 모습이 더욱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빛나는 모습, 항상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더 열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향기, 그분의 인도하심이 드러남을 통해서 새 먹고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된 것도 없고 정말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세월의 힘든 흔적만 얼굴에 남아서 이제 내 인생 돌아봤을 때에 야곱이 그랬었던 것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같은 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냐? 광염교회 가면 만날 수 있다. 교회 가면 다 예수님 얼굴만 있어. 이게 정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교회 가면 서로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게 아니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인생 언제 끝나나 이것만 세고 앉아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이 먹으시고 그리스도에서 주님 닮아가면서 그 인도하시는 새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인도하심의 뜻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기도하다가 마음 받고 음성 듣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님께 어떤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누군가, 그런 그 직임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달라진 것은 구약시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 성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자로서 우리가 새 먹고 살아가길 바라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중심 두고 신경 쓰기보다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고 또 복된 삶,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의지하며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에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세임 얻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일상적인 삶의 순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나 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